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 집에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 베델이라는 단어가 여호와의 집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5절에 보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그러면서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다음 달이죠. 이달에 렘데이트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아모스 메시지를 듣고 묵상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핑계 없는 이 시대의 절대 제자. 그런데 그냥 절대 제자가 아니고 대학 절대 제자. 왜 그래야 되냐?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위대한 제사장들과 위대한 주의종들이 많은데, 신학자들이 많았을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지 않고 농부인 아모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영역이 있고 지력이 있는데, 지력은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고 기능, 스펙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답이 나온 상태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영역과 지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 딱 하나만 택할 수 있다 그러면 반드시 영역을 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농부인데, 위대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영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영적 시스템이 나의 영적 시스템이어야 되겠죠. 나의 영적 시스템. 이게 이제 필요한데, 이 나의 영적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개발해 나갈 것이냐. 이것은 어떤 그 사람과 후대, 그리고 주변과 가정에 귀중한 응답과 축복의 키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요즘 하고 있죠? 집중이라는, 여호와를 묵상함으로 하루에 내가 여호와께 집중되어지고 여호와를 묵상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 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죠. 뇌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무엇의 인도를 받고 있고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만 내 눈에, 내 길에, 내 발에 빛이요 불이라,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도의 귀중한 삶의 절대 원리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와 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거의 장년들은 100% 다 실패했잖아요. 거의. 이 실패한 이유가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형편, 내 여건, 내 상황, 내 수준, 내 기준을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배고파 죽겠고 목말라 죽겠고 막 이러면서 여호와를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러고 또 금송아지나 만들어 쌓고 또 그러다가 가데스 바네에서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그러고 이 홍해 앞에서는 모세를 다시 죽이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절대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형편을 따라간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보니까 틀렸다 이거예요. 우리가 더 고생한 거 아니냐. 언제든지 사람은 실수를 어디서 하냐면 자기 기준을 갖고 있는 것에서 실수가 돼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내 기준, 내 판단, 내 수준, 내 어떤 삶의 어떤 형편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하면 우리도 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하면 우리도 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멈춰라 그러면 우리도 멈추는 겁니다.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놓고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통곡을 하고 못 들어간다고. 왜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보고 온 것과 자기들이 들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 얘기들과 이런 걸 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얘기죠. 형편, 여건, 내 기준, 내 수준.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다 실패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체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내 인생의 절대 시간표로 붙잡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세계보험할 사람 맞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에도 귀중한 시스템을,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도 그것도 개발하고, 이 목사님 같으면 그 호흡 기도와 묵상 기도하시면서 정신에서 호흡을 하신다고 그러죠. 저도 이제 피곤하고 그러면 숨이 이래요. 근데 그러다가도 정신 바짝 차리고 피곤을 좀 풀자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숨을 계속 크게 들어 마셨다가 한 10초 쉬었다가 딱 멈췄다가 아랫배 배에 힘주고 멈췄다가 천천히 내뱉는 거. 그거 한 10번만 하면 등에서 땀나요. 근데 그렇게 나면요 졸리는 거 아픈 거 다 없어져요. 여러분 그 운전할 때 하고 가면 어쩔 때는 엄청 졸릴 때 있어요. 그러면 막 도저히 막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졸려요. 그럴 때는 저는 찬양을 크게 부르든지 아니면 깊은 호흡을 하고 딱 하면 이게요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이 리듬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고, 저녁에 자다가도 또 몸이 좀 안 좋고 이제 코가 좀 미식거리고 또 뭐죠 콧물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야 뭐 감기기 있단 말이죠. 그럴 때도 피곤할 때도 호흡기도 좀 하고 그리고 샤워하고 그렇게 호흡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좋아집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운동으로 이제 산에 가기도 하죠. 산에 가겠는데 공을 치러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럴 때도 좋은 공기 바람이 불어오면 그럼 한 잔 사가지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쭉 들어 마시고 내뱉고 하는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24시간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하다가 자꾸 잊어먹고 하다가 잊어먹고 그래 아직 체질이 안 됐나 봐요. 근데 건강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기능, 이 스펙이죠. 스펙이 어떤 기능, 다시 말하면 실력인데 육적인 지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실력인데 이것을 잘 볼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나는 이게 안 돼, 이게 뭐 힘들어 그래가지고 자꾸 거기에 눌려 살아요. 비교식을 간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눌린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열등의식, 자격지심이 생기죠. 사람들 보면 왜 기죽습니까? 왜 기죽죠? 나의 장점을 본 게 아니고 나의 단점이 장점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얘기죠. 열등심이 많은 사람은 장점은 모르고 단점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점이 내 사상에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여러분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점으로 살지 말고 장점의 강성으로 살아라. 아멘. 자, 그러면 그리고 이 목사님 말씀을 또 뭐랍니까? 10% 안에 들어가야 산다. 이것을 뭘로 만들어라? 1%로 만들어라. 그리고 유일성이란 말씀하셨어요. 유일성의 축복, 이것을 누리도록. 그래서 유일성과 재창조, 이 응답을 오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요한 것이 전도 시스템입니다. 전도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현장 내일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도 시스템은 건 오늘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린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잖아요. 예, 오늘을 살리는 거예요. 이 내 현장 수준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 이제 전철을 요즘 거의 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때는 돌아다니면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도 이제 메시지하고 전도하고 이럴 때가 많았었는데, 전철 타고 가더라도 피곤하잖아요. 좀 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앉아서 쉬려 그러는데 옆에 친구 어떤 사람이 와서 앉는단 말이죠. 그러면 잘 눈을 좀 감고 있으면 편하겠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 옆에 앉았는데 이거 오늘 복음 안 전하면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는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 복음을 안 전하면 지옥 갈 수도 있잖아요. 영원히 복음을 못 들으면 이거 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못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 옆에 갖다 놨다면 어떨까? 이런 부담감이 자꾸 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 좀 쉬려고 그래. 당신이 여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하죠.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었고 예비된 영혼들이었다. 이런 간증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한양대학교 제일 처음에 문을 열 때 전철 타고 가다가 얘들이 막 뛰어다녀요. 막 덩치가 막 이렇게 소만이 황소 같은 녀석들이 뛰어다녀. 네다섯이 뛰어다녀서 옆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의자 앉았는데 의자 옆에 막 밟고 돌아다니면서 뛰고 막 자기들이 잡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안 잡히라 그러고 막 이래요. 사람들이 전부 다 몸을 움츠리고 있어요. 어깨에 뒤통수 하나 때렸어요. 왜 떠냐 이거야. 그래서 어디 학교 다니냐 물어봤대. 한양대 다닌대. 교회 다니다 없냐니까 요거 이 아가 지가 아버지가 장로라는 거죠. 이 엄마는 권사라 뭐 이렇게 나온 거 있죠. 나는 목사 내려와봐라. 그래갖고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다섯 놈을 그 전체 바닥에다가 무릎을 꿇쳐놓고 그냥 한 게 아니고, 왜냐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무릎 꿇어라. 우리 남자답게 바닥에 무릎 꿇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무슨 어디 과냐 했더니 체육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에너지가 넘치죠. 그 친구들 놓고 영접을 하고 이 인포메이션 받아가지고 시간 맞춰서 그 학교를 들어가서 식당에서 메시지하고 계속 하다가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쪽에 있는 목사님들을 연결해주고 나온 적이 있고, 뭐 참 이게 간증을 하면 참 많습니다. 저기요 일반 대학이 되는데 그때는 전문대였는데, 그런 이제 성남 있는 대학은 교수들만 거의 60몇 명 넘도록 교수들 모여서 수련회도 하고 메시지하고, 한 분을 만나가지고 CC하는 교수 한 분 만나고 메시지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왔는데 그걸 들어서 나도 참석하겠다. 그러더니 이게 이제 확산해서 대여섯 명 됐는데 수련회를 해주래요. 교수 수련회, 신회. 근데 거의 한 70명 가까이 68명인가 지금 생각을 모였어요. 메시지 했더니 그때 이 양반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지속하고 또 그쪽에 목사님도 연결해주고 나오고 이런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도의 기회를
오늘을 살려라. 왜냐? 듣든지 안 듣든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아주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중심에 내가 전도하기를 원한다. 전도를 안 해도 나는 전도자다. 나는 전도할 마음이 정말 내 마음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잘해야 될지 이런 부담은 있지만 나는 전도자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학교, 내 학과, 내 주변에서 살리기로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부담감만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전도자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죠. 아무 의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실 리가 없죠. 열어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갖고 있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방학 때 휴가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메시지를 듣겠다고 온 거 참 그것도 대단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복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아모스를 통해서 이번 달에 아모스 아닙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저주 재앙이 와버려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가 들어오니까 아수르가 침공할 것이다. 왜 그러느냐? 바로 솔로몬이 강국을 이룰 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후궁들이 왔습니다. 그들 얼굴도 한 번도 일생에 못 본 사람도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화친을 하자고, 그때 이제 이 문화적 배경은 화친을 하기 위해서는 왕의 딸들이나 그 가족들을 시집을 보내고, 그래서 이 혈연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자,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이 주변의 국가들이 솔로몬이 너무 왕성하니까 대적할 수 없으니까 솔로몬이 안 치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자기 이 딸들, 왕에 있는 공주들 데려다가 전부 다 쉽게 조공 바치면서 화친을 하면서, 그런데 혼자 가서 이제 남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온 게 뭐냐?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뭐죠? 우상. 그래서 솔로몬이 사실은 그걸요 용납을 한 거예요. 그래,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인간적인 그 것과 영적인 것이 아주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뭐 좀 이렇게 봐줘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정말 영적인 것에 걸리면요 단호하게 여러분 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여기에서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리고 아수르에게 잡혀가서 어떤 일이 있냐? 정말요 포로 돼가지고 전 세계 노예 시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을 당해서 노예 시장에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남자들을 데려가고 여자들은 뭐냐? 다른 쪽에 있는 노예들, 다시 말하면 범죄자들, 막 조폭 같은 그런 애들 잡아다가 전부 다 이 뭐죠? 그때가 이제 우리가 보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 만나고 했던 그런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 얘기 있잖아요. 그쪽에 풀어버린 거요. 그러면서 아무나 이쪽에서 너가 아무 여자나 데리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일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을 이방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뭐냐?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음에 뭐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 길로 돌아가도 않잖아요. 가지도 않잖아요. 다음에 이런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귀중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이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엄청난 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봐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남한에 있는 남자들 다 잡아가 버렸어. 그래서 전 세계에 노예를 팔아버렸어. 그리고 여기 그 흑인들 그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한국에 다 풀어놓고 여기 있는 여자들 데리고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이 비참하겠냐고. 예. 그런 이런 식으로 되다가,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라. 하나님은 땅 끝까지 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순수한 혈통이다 뭐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유대인의 전통이나 그 사상이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는,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착하고 뛰어나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한 게 아니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상을 놓쳐버리고 자꾸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놓쳐버리고 이 세계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라면 전도와 선교죠.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물론 우상 숭배하고 이랬습니다만 그 우상이 왜 들어왔겠냐. 이들이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고 전도자의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봐요, 솔로몬 때 그 많은 이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이 공주들이 시집을 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들에게 정말 여호와, 왜 우리가 이 강대국이 됐냐,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냐. 여호와가 그렇다. 너희들이 여호와 믿는 너희 나라를 살려야 된다. 아니 그래가지고 선교사라고 다시 파송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뭐냐, 우상 갖고 오니까 아야 어렵다. 그래 여기까지 와서 부모 형제 떠나와서 어린 나이에 팔자에 없는 시집 와가지고 신랑 한 번 얼굴 일평생 구경도 못할 그런 신랑 만나 따라와서 다른 데 시집도 못 가고 이 자부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육신적이고 너무나도 그 사람의 수준, 형편, 여건, 그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봤으면 사실은 그들은요 본국으로 다시 보낼 위대한 선교사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맞죠? 이 비밀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분열이 되고 BC 722년에 뭐죠? 바로 아수르에게 당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다시 말하면 찾을 것, 이것을 있은 거죠.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걸 찾을 것이 아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여러분, 우리가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형편과 여건을 만날 수 있고 또 미래의 기준을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이나 스펙이나 머리나 또 이렇게 우리의 꾀나 우리의 잔머리를 가지고 뭘 준비하고 계획하고 바라보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뭘 봐야 됩니까? 여호와를 찾아라. 할렐루야. 요즘 저희 교회도 이제 성전 건물을 하기 위해 어쩌기 위해서 작은 데로 이사를 가자. 그리고 나머지 이게 경제 이익을 가지고 어떤 건물이나 규제한 좋은 게 나오면 그걸 입찰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이제 계획을 짜고 이제 했어요. 근데 다행히 요즘 교회도 잔판인데 저희 성전이 이게 매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뭐 해야 되겠냐? 여기저기 보고 다닐 수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보고 장로님들을 하고 봤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럴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봐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사실은 그거 넣고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어떻게 할까, 이럴까 저럴까 머리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현장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고 두드리고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형편과 여건 이것 쳐다보고 낙심하거나 또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찾아라. 아멘. 자, 이러한 중요한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십니다. 자, 주변에 많은 우상 국가가 있다. 이스라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우상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망하게 했고 힘들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회복하면 이방인들을 다 정복하고 그들이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전쟁이 완전히 그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사무엘 때 전쟁이 그쳤더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쟁이 그치는 게 문제 계획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우상국가, 뭐 아람, 에돔, 뭐 우상국가들 주변에 많잖아요. 암몬,
예. 그다음에 모압 이런 많은 우상 국가들이 있는데 사실은요 우상 국가들 우상에 잡혔으면 어떻게 해요? 망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도 사단의 노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심부름은 뭔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여기에서 전도와 선교 사상을 빨리 배워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우상 국가를 살려야 되겠죠. 사실은 이 요셉이 애굽에 뭐 들어가냐? 애굽 그 우상을 다 꺾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뭐 합니까?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그 대표적인 우상을 꺾는 거 아닙니까? 메뚜기 우상, 이 우상 그러잖아요. 예. 물신 또 이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우상들이 있잖아요. 개구리 신 이런 이 신당들을 만들어 놓고 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긴단 말이죠. 그들이. 그런데 그 모양이 만드는 대표적인 우상을 만드는 개구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괴롭히는 거야. 아이고 죽겠다 이거야. 개구리가 뭐 신이 아니고 이건 우리를 죽이는 이건 마귀다 이게 된 거예요. 그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뭐더러? 피제사 드리러.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찾는 것밖에 없어요. 피제사. 뭐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뭐죠? 피제사 그걸 돕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 다 죽고 메뚜기 다 죽고 그래도 안 보내잖아요. 결국은 유월절 피 바를 때 장자들을 다 치고 나오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 전 애굽에 뭘 설명한 겁니까? 여호와만이 여호와를 찾는 자만이 사는 길이다. 여호와를 찾는 유일한 길은 뭐냐? 피제사뿐이다. 그리스도.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그 이스라엘에 여기에 이 아모스가 이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와서 침공하고 뭐하고 할 이런 여러 가지 이 재앙들을 얘기합니다. 뭐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를 잃어버리면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고 여호와를 찾으면 이들이 뭐가 된다? 전도 사상을 찾으면 뭐가 된다? 바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뭐가 됩니까?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아모스의 설교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 여기 너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라 그랬냐? 대언하라. 예. 그러면서 뭐냐? 무슨 말씀을 대언해라 그랬냐? 아모스 5장 4절 아까 우리 읽었던 6절입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사는 길과 다시 말하면 죽는 길. 여기에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는 길은 여호와를 찾으면 되고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죽는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결국은 뭡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합니까? 말씀을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못합니다. 니느웨 성은 다 회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죠? 근데 중요한 것이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와 선교상을 뭘 가지고 있었냐면 아모스 설교를 보고 그들이 회개했냐 안 했어요. 돌아왔냐 안 돌아왔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말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전도자가 누구냐면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대언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설교입니다. 내 생각,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이해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전도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애언 설교인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언인데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 애언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전도자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뭐죠? 시작과 끝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진짜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인생의 진짜 가치 회복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점쟁이 되면 뭐 어찌게 되고 동쪽에 땅 사면 어쩌고 그런 거하고 게임이 됩니까? 비교하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반드시 되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그렇게 말을 못해요. 먹고 살기에 바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러니까 결국 추구하는 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방법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돈이 된다고 그러고 출세한다고 뭐 한다고 뭐든지 섬겨. 우상도 섬기고 무속도 하고 무슨 뭐 이상한 신비하게 막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뭐 해준다고 뭐 그거 아무데나 쫓아다니면서 뭐냐 돈 된다 그러면 이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방법이 돼 있어요. 뭐 위하여? 내 출세를 위하여. 내가 주인이니까. 내 성공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기도해요.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알잖아요. 그게 뭐죠? 그 인생이 되어질 미래예요. 지금 잡혀있는 상태예요. 과거에 있었던 문제에 대한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잡혀있는 상태의 얘기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0.1핵도 안 없어요. 다 이루시고 그 말씀은 진리인데 결국 이게 나는 예언자다 그러고 돌아다니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그런 전도자의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회복하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전도와 선교, 이게 뭐냐, 우상국가들이 온다, 언약을 회복하면 해방되고 잘 살게 되고 언약을 잃어버리면 또 망하고 실패하고 그런 전도가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게 벌써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설교들이 맨날 그래 놓으니까, 사상들이 그래 놓으니까 옆에 우상국가들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했으면 전 세계에 노예를 흩어버리고 자기들 처자식들은 전 세계에 있는 노예들 데려다가 노예 강제 아내가 되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혈을 만들겠냐고. 정말 우리가 얻어맞고 할 것이냐 아니면 정복하면서 누리면서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학업 현장과 모든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이 뭐랄까요, 전도자의 의식, 그러한 의식을 갖고 진짜 우리가 나는 못 배웠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뭐 가진 거 없고 나는 훈련이 덜 됐고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이광수 목사님은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겠습니까? 그럼 기도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24시간 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 인간은 역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뭐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갖지 마라, 핑계는 없어야 돼요.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시골뜨기고 아무리 안 알아준 사람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알아들어도 교만해서 말 안 들어줘도 뭐합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아멘. 우리 캠퍼스의 현장을 살리는 진짜 전도자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뭘 주십니까? 그 환상을 보게 하시죠. 한마디로 되어질 미래를 보게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4장이나 디모데 3장 보면 말세의 징조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때입니다. 14살인가 먹은 애가 아버지가 PC방비 2,000원 안 준다고 아버지를 때려 죽여버렸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연녀하고 내연남하고 이렇게 이
자기 남편을 공모해 가지고 니코틴 그 전자담배에 들어간 니코틴 있는가 봐요. 그 니코틴 액을 갖다가 그게 0.01g 그 정도 되면 뭐가 되냐면 담배 30갑을 피는 거가 똑같대요. 근데 그것을 이어가지고 다 한꺼번에 사갖고 먹인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극약이더만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렇게 것을 자기 남편이 피곤하다 그러니까 피로 회복제다가 뭐 이렇게 섞어갖고 줘본 거예요. 수면제 비슷한 거하고 이렇게 안정제하고 해서 줬어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아까 TV에 나오더라고요. 아니 자기 남편을 그러니까 내 혼인신고 안 하고 살다가 2년 전에 했던 말 뭐 하려고 남편 앞으로 보험금 10억 그거 나눠 먹으려고 내 남이 저절로 그거 대대로 따라선 거예요. 아니 아비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참 어머니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자기가 난 2살 난 아들을 자식을 죽이고 갈비뼈를 부러뜨려서 죽이고 목욕탕에서 굶겨 죽이고 이게 요즘요 지금 먼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 아닙니까? 말세 징조 아주 반드시 그러니까 말세에 이 전쟁과 기근과 난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 지진 이런 게 일어난다 했어요. 요즘요 지질 구조가 안전지대가 거의 없어요. 지구 모양이 그래. 지금도 지구 속에는요 계속 용광로 이상의 뜨거운 마그마가 불불 끓고 있습니다. 말씀 불이 떨어진다는데 이게 갈라져서 튀어나오지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위성이 떨어질까 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불심판. 그런데 메뚜기 그 메뚜기 때가 온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면 그리고 불도 이게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다. 외침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폭탄 이런 거 불 아닙니까? 이게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환상을 볼 때 다림줄이 뭐죠? 건물을 지을 때와 건물을 할 때 건물을 건폐할 때 이게 쓰는 줄이에요. 이런 게 이제 환상이 보이죠. 그리고 이 실과를 보죠. 실과 가을의 실과. 자, 나 열매를 맺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그게 가을이죠. 가을 다음에는 꼭 반드시 뭐가 오죠? 겨울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 이 시대적 시간표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옵니다.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뭐 같습니까? 아마 우리 대학생들이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단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고등부, 초등고등학교 봄이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지 않을까 봐요. 그러면 이제 치열한 여름 뜨거운 이제 현장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다음 뭐죠? 인생의 열매를 내고 그렇지만 결론은 뭐냐? 겨울이 오죠. 이런 것을 이제 아모스가 환상을 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놓고 여러분 뭘 봐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대는 여러 가지로 악해지고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세상은 피폐해지고 영적인 황폐해짐이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렘넌트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뭐냐? 절대 뭐냐? 여기서 제가 이 메시지를 보는데 그럼 키워드를 뭘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그래, 아모스가 농부 아니냐? 아무도 알아듣지 않았지 않냐? 그런데 아모스에게 대언하니 아모스가 대언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핑계 없는 뭐 들어주니 많이 나는 못 배웠니 어쩌니 형편이 되네 많이 그런 거 없어요. 핑계 없는 시대 살릴 절대 제자로 대학 절대 제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고 이러한
응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고, 분명히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세요.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달란트. 10%, 1%, 0.1% 들어갈 수 있는 유일성과 재창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은 전도자의 도구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랬고. 여러분, 정말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언약 성취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절대 주권이죠. 주권 속에서 여러분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게 발견되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유일성의 달란트. 그러면서 뭐죠? 바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현장을 볼 수 있는, 정말로 인생의 현장을, 달란트 발견, 현장 발견. 내 시대가 어떤 시대고, 난 왜 이 시대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받아 시대 발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휘중한,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과 성령과 포럼을 해보세요.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포럼을 해보지만, 혼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포럼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뭐가 얻도록 했냐? 하나님, 핑계 없는 대학 절대 제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듣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실현되도록, 시작되도록 은혜와 성령의 영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